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 예리로 총남존도의 헌신 예배에 가장 많은 인원이 나와서 찬양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성장과 발전과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선택하면서 이어지는 것이 인생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선택해야 하고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하고 또 여러 많은 집들과 또 관계들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택을 해오면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택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좋은 선택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그리고 나쁜 선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선택을 하게 되었으면 살아갈수록 좋게 되지만 나쁜 선택을 하게 되었으면 살아갈수록 비극적인 그런 삶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좋은, 더 아름다운, 더 복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선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택한 것도 여러분, 선택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친구를 선택했으면 그 친구의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함께하고 격려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인 것이죠. 배우자를 선택했으면 배우자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직업과 일을 선택했으면 거기에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이게 도리인 것이고 이게 자세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의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셨은즉 우리는 위대한, 보배로운, 존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존감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이 나를 만세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에서부터 자존감이 상승되어지고 자신감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을 만나도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위축되거나 놀리거나 쫓기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은즉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지면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센터 처치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그 책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들은 주어진 삶에서 늘 평강과 기쁨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정황 때문에 마치 내 인생 끝이다, 전부였냐 생각하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어진 삶에서 그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헌신을 드리는 다짐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나 온 교우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세 전부터 택하여 주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자세와 태도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뭐냐라고 말할 때 5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자체가 감사이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셨은즉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일과 사역을 맡겨 주셨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내가 사역할 수 있는 이런 믿음과 건강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말씀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고 그리고 그렇게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목요일 저녁마다 이제 서울에 있는 서울 한영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견임 교수들은 학교에서 과목을 정해주는 과목만 강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이 과목 하겠다, 그래서 그 과목을 이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정해주면 그 과목을 가지고 준비해서 강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기분 나쁜 것은 매 학기마다 새로운 과목을 주는 거예요. 지금 6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니 똑같은 과목을 주면 그대로 울거먹고 써먹으면 되잖아요. 매 학기마다 새 과목을 주는 거예요. 이번 학기에도 새로운 과목을 주는 거예요. 아주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완전히 나빴어요. 그래서 내 안에 불만이 가득 찼어요. 아니 나를 뭘로 보여? 인간으로 보는 거지. 왜 매 학기마다 새 과목을 주느냐? 여러분, 한 학기 새 과목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어떨 때는 밤을 새워서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아니 그것만 하면 괜찮지요. 여러 가지 많은 목회 사역을 감당해 가야 되는데 이걸 새 과목을 준비하며 강의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짜증도 나고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면서 막 불만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불만을 가득 차면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이 나오고 대학 원장이 저거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 원장이 다 과목을 배정하니까. 그런데 말이죠,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 목사, 내가 너에게 매 학기마다 새로운 과목을 맡기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과목인데 모세오경과 설교, 선지서와 설교, 시가서와 설교, 이런 과목을 쭉 준비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이번 학기는 역사서와 설교라고 하는 과목을 맡겨줬어요. 그러면 역사서와 설교를 이 과목을 준비하면 구약 전체를 다 준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너를 위한 것이다. 너를 준비하고 더 공부하고 더 연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과목을 맡기는 거야. 그리고 네가 잘 준비해 놓으면 강의할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너무나 귀하게 쓸 텐데 그거 모르냐? 지금까지 강의했던 모든 것을 다 녹화를 해서 지금 윤성관 선교사님이 나침반 신학교에 내 허락도 없이 다 가져갔어. 신학교에 막 털어주면서 다 과목을 이수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과목을 준비하면 여러분, 나침반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다 그걸 보면서 유익을 받을 수 있는데 너 그건 모르냐? 지금 당장 준비한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편하냐?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시키고 너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 하나님의 그 음성 같은 그 음성을 마음에 좀 이렇게 들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학기에 새로운 과목을 주셔도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준비는 여러분들이 안 하잖아요. 이런 마음을 고쳐 먹으면서 여러분 학교에 목요일 저녁마다 강의 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함으로 가는지 몰라요. 3시간씩 열변을 토하다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어진 삶에 있어서 어떤 원망할 때도 많고 불평할 때도 많나요?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많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과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전도 회원들과 온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진리와 참된 진리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할 때 마치 자기의 유언서 같은 그런 말씀으로, 그런 심정으로 기록한 말씀이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한 말씀이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할 때 그 당시에 에베소 이 사회의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된 교사들과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참된 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과 거짓된 이 교사들에 의해서 현혹받아서 거짓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늘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옳았냐, 누가 그렇냐 라는 것 때문에 늘 긴장하고 늘 시비를 걸고 늘 다툼이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거짓된 교사에게 현혹되어져서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앞잡이가 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되어져서 아주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바른 진리와 거짓된 진리를 구분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리더해 나가는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웠더랬어요. 여러분, 1세기 교회들만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오늘 21세기 후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거짓된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JMS 같은 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분, 문선명이나 이런 거짓된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해서 자꾸만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거기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유인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전에 아주 큰 교회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했던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인데, 그 총회장 목사님의 후임자로서 아주 젊고 잘 준비된 목사님을 이렇게 후임자로 후계자로 초청을 해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의 사모가 이단에 빠지게 된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뒤에서 피죽피죽 웃으면서 저 자기 남편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저 목사 지금 구원 못 받았다고. 자기들 이단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저게 설교하고 앉았다고. 아니, 예배 시간에 그렇게 사모가 앉아있어요. 사모가, 자기 목사가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이단 세력을 꺾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 목사 보고 빨리 돌아오라고 찬송을 불어도 돌아와 찬송을 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가 이단에 빠지니까 목사가 제대로 목회가 됩니까? 결국 교회가 분벼박산이 나면서 목사님의 목회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서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힘들어지고, 얼마나, 여러분, 대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 후계자로 청빙을 할 때 얼마나 세심한 심사와 유능한 그러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초빙이 되고 청빙이 됐어요. 그런데도 사모가 이단에 빠져서 결국 그 목사에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맡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한테 감사한 것은 이단에 아직까지 안 빠지고 온사랑교회에서 사모 역할을 하는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참된 진리와 거짓된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요, 늘 영분별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 무엇이 거짓된 진리인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진리는 배척하고 떨쳐버리고 그리고 상종하지 않고 차단시키는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잘 드러내는 이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여기에 분별력을 가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고 태도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헌신을 다짐하거나 또 함께 헌신 예배에 동참한 온 교우들이 영분별력을 잘 가져서 끝까지 참된 진리만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진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집중해라. 집중은 이제 분별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했으면 그 진리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지키면서 그러면서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온사랑교회는요, 온사랑교회의 모든 그런 예배나 사역이나 비전에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자꾸 말이죠, 떠돌아다니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게 되었으면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방황하고 헤매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으면 한 가정이면 가정에 집중하고 절대로 2중 3중 생활하면 남전도에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 아내에게 집중해야 돼요. 아멘도 안 하고. 자기 아들, 딸들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여자, 아니 아닌 다른 여자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 있는 충직자가 말이죠, 이중생을 하다가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망신창기로 만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기 가정에 집중하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를 경험케 하고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살 때는 집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계속 가로막습니다.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가 진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이단들에 빠져가지고 한 강의 들으면 생전 들어보지 않았던 말씀을 잘 쪼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니까 바른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지요. 이단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말씀을 각색하니까 각색한 거기에 따라서 처음 들어보는 말씀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헤매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고 거짓 교사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에도 시간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 집중하기도 나의 에너지가 고갈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교회 공동체 언사랑교회에 집중하기도 시간이 없고 에너지가 없을 때가 많아요.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과 사역에 집중하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터 직장에 사업장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집중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효과와 효력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복잡다단하게 살지 않습니다. 심플 is the best라고 그랬어요. 심플한 것이 베스트라는 거예요.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아주 삶을 심플하게 만들어서 그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가정 공동체에 집중하면서 가정을 잘 세우고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평안하게 든든하게 잘 세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심플한 삶의 모습인데 그 심플해야만 베스트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집중력을 잘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요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성장했는데 건강치 못하게 되었으면 여러분 성장한 만큼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건강한 성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도요 건강하게 성장해야지 건강치 못한 가운데 성장하게 되었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건강한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은요 균형 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와 전도와 이런 부분에서 전방위적으로 건강에 잘 이게 건강성을 잘 가지게 되었으면 웬만한 시험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탁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감당합니다. 이겨냅니다. 극복합니다.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남전도 회원 전체가 남전도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정도로 신령한 자로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장과 성숙을 멈춰서는 정체 내지 태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작년과 올해 내 신앙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틀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으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 성장과 성숙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저 작년의 신앙과 올해 신앙이 대동소이한 것은 성장이 멈췄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남전도회가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숫자가 나와서 찬양했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적게 나오면 퇴보되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전방위적으로 남전도회가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끊임없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선교사로서 그의 인생이 제2의 인생이 출발되어지면서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목회사역을 잘 감당하는 성장과 성숙의 모습을 보여다오. 내가 세상을 떠나도 너가 나의 그 복음적 정신과 그 복음적 스피릿을 잘 전수받아서 멋있게 선교사역도 하고 목회사역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게 디모데 후서의 핵심 요지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다락방적으로 기간별로 전도회별로 그리고 팀별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주적인 종말을 맞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성장과 성숙을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을 도모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사랑교회가요 이제 28년 차 접어들면서 작년에 했던 그러한 모습만이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추구해가면서 보다 더 건강한 성장과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기에 온 성도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사역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리고 원래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을 느끼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저력과 영적인 능력을 갖추고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 바울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헌신하고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나라와 교회 개척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은요 단접질과 점액질 같은 이런 기질을 가졌습니다. 디모데는 우울질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소심하고 상처 잘 받고 이런 기질을 갖고 있어요. 이런 기질로서 아주 복잡다단한 그러한 로마 체제 하에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다는 것이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갈등하게 되어지고 내려놓을까도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자가 되어져서 그 헌신자로서 삶을 잘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 남전도회가 이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헌신 예배 드리는 것은 한국 교회의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바쁘신 분들인데 다 내려놓고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예배한다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보통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남전도의 온 교우들이 함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평안하게 든든하게 잘 세우는 것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더 많은 열매, 더 풍부한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온사랑교회 모든 남전도회 그리고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겼습니다.